책방하는 목사 이현욱입니다. 지난 시간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성경은 어떻게 성경이 되었는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눈 것 잠깐 한번 복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이 1500여 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고 또 40여 명의 저자가 참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록되면서 이게 더해진 이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이 전체 내용이 그 주제에 있어서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한 권의 책처럼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록물 중에 그런 기록물이 없거든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몇 단계만 건너뛰어도 내용이 이렇게 왜곡되기도 하고 와전되기도 하고 막 각색되고 하면서 그 본질이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기 마련인데, 이 성경이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그 기록 과정과 그 필사를 통해서 사본으로 남겨지고 전승된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은 어떻게 성경이 되었는가. 오늘 이야기는 한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왜 정경화 과정을 통해 정경으로 확정되었어야 했을까? 두 번째, 그러면 정경 채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정경으로 확정되었을까? 이 세 가지를 초점으로 한번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이란 말은 영어로 캐논 그러고요. 그리스어 카논에서 왔습니다. 그 말 뜻은 잣대 있죠, 잣대. 척도. 모든 것을 재는 기준, 이런 뜻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본이 존재하잖아요. 수많은 사본 가운데서 어떤 문서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선별하고 분류하는 작업, 그것을 정경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제 수없이 많은 사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승되고 또 유포되고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런 필요가 생기는 거죠.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그 사본 가운데 어떤 사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 작업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어떤 필요성들이 대두되었냐면, 먼저 이제 구약 사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돼 버렸죠. 그리고 주요 계층의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성전 중심의 그 제의적 제사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의 어떤 형태였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거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70년 만에 물론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되는데, 아무튼 포로 귀환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또 다윗 왕에게는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고, 솔로몬에게는 그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땅에서 쫓겨났지, 왕위도 뺏겼지, 성전도 무너져 버렸지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죄에 확립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신앙의 그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이제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물론 다시 성전을 제2성전을 짓긴 합니다만, 이제 그 성전의 제2중심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어떤 말씀 중심의 그 경전 정리가 이제 필요하게 됐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바벨론 유수기에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회당은 성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제2 기능이 없어요.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주로 말씀 중심이죠. 율법 중심으로 그것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 중심의 예배 체계에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읽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따를 수 있는 이제 경전 목록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이런 크게 이 세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구약 사본들을 정경화해야 되는 이제 필요를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시대가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그 문서들하고 선지자 시대 이후에 기록된 문서,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또 발생한 거죠. 세 번째로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확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정복을 하면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지중해 동쪽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확산이 됐죠. 북아프리카까지, 이집트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제 다양한 문서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전통과 맞지 않는 그 문서들, 그리스의 철학과 혼합된 그런 문서들의 그 혼용, 그리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기반의 정경을 확립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정경화해야겠다라고 한 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성전 파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 시대가 종료된 것, 세 번째는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정경화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거기 이제 네모 안에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신약 사본들의 정경화 필요성은 어떻게 대두되었는가? 그걸 보니까 한 5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이걸 증언했던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순교당하고 죽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들이었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순교하거나 이제 사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의 토대였던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의 가르침을, 증언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훼손되거나 이게 변질돼 버릴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그 우려도 생기고 해서 기록해 둘 필요성이 발생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위경, 이제 가짜 경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위경, 그러니까 유사 복음인 거죠. 유사 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위경과 이단 문서가 이제 확산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마복음이라든가, 도마복음에 대해서는 요즘 논쟁이 좀 많습니다만은 베드로복음을 비롯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 영지주의적 문서가 이제 생산되고 그것이 이제 그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바울 서신 한 10개 정도 하고 유사, 진짜 누가복음이 아니고
유사한 누가복음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라고 주장한 그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교회에 심각한 그 위해를 끼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게 그대로 뒀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신약성경 정경화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증언에 맞지 않는 이런 문서들을 구분해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필요가 생긴 겁니다. 또 지역교회 간 혼란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경화를 해야 했죠. 이제 복음이 이제 세계로 전파되면서 지역교회마다 사용하는 문서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물론 사도들이 서신을 전달하고 회람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그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은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이들이 발생하기도 되고, 그래서 교회가 예배와 가르침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공통된 성경 기준이 좀 있어야겠다, 그런 필요를 느낀 거죠. 네 번째로는 로마의 박해에 따른 그 문서 보호 차원입니다. 특히 이제 특별히 3세기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다량의 그 기독교 문서를 파괴하는,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문서를 지키려면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할 문서가 어떤 것들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대두됐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기독교 공인 이후에 좀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313년 이제 밀라노 칙령에 따라서 기독교가 공인됐죠. 그래서 공인되니까 이제 저 숨어서 이렇게 지하교회처럼 이렇게 있다가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게 조금씩 다르고 뭔가 안 맞고 뭐 공통된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의 그 신앙 일치를 위한 공통된 기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도 정경화 작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문서는 정경으로, 이 문서는 정경으로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별을 했을까? 그 기준을 보면 뭐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래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첫 번째, 이제 예언자적 권위가 있는가, 그 문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게 맞는가 하는 그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책의 저자가 또는 전승자가 모세나 여호수아, 또 그 구전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사,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지금 그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낸 그 권위 있는 인물이 이 문서를 작성했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신학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이 사본이 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이 유일신 사상이라든가 율법의 가치라든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내용, 이런 것에 부합한가 하는 것을 보고요. 또 이제 신학적으로 좀 이단적이거나 그 내용이 좀 갈라진다든가, 그냥 민속 전승을 담은 그 신비주의라든가 그냥 민속 전승을 담은 옛날 이야기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이제 공동체가 얼마나 그것을 오랫동안 썼는가, 공동체적인 어떤 수용성, 그리고 예배에서 잘 사용이 됐는가 하는 걸 따져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랜 기간 그 예배나 교육에서 활용했는가 하는 거죠. 신약 성경도 사실은 이제 비슷합니다만은 한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신약 성경은 이제 예언자성이 아니라 사도성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가, 또는 그들의 직접적인 제자에 의해서 쓰였는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통성이 있는데, 이게 문서의 내용이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에 부합한가 하는 정통성, 그리고 수용성은 다양한 지역교회에서 오랫동안 폭넓게 사용되었는가, 예배와 교육에서 사용이 되었는가, 꾸준히 읽히고 활용이 되었는가, 그리고 내용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정경으로 판별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뭐 단번에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아주 끈질기게 꾸준하게 많은 그 논쟁과 뭐 이런 그 다툼을 거치면서 이제 정경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정경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율법서는,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이 율법서는 가장 먼저 기원전 5세기경,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기로 아주 고난을 받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라 학사를 중심으로 이미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토라니까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예언서는 그 뒤에 포로 귀환 이후에 기원전 3세기경입니다. 이때는 그 가나안 땅이 헬레니즘 시대일 때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영토가 분할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리아 중심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 당시를 이제 패권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그 지역을 아주 그 굉장히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예언서는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성문서 같은 경우는 기원 후 2세기에 기원전, 이게 좀 오타 나왔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초까지, 이게 가장 늦게 정경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는 페르시아 시대 때, 예언서는 헬레니즘 시대 때, 그리고 성문서는 로마 시대 때 이제 정경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성문서가 가장 늦게 정경으로 확정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문서가 거기 보니까 이제 시편, 잠언, 욥기, 뭐 아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이런 부분을 이제 성문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문서 자체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를 들면 모세 오경처럼 어떤 모세 율법이라는 걸 중심으로 딱 이렇게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는 이런 책들이 아니고, 각 책마다 이 주제와 특성들이 다 다양한 겁니다. 불균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논의하고 판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초기 예배에서 그러다 보니까 초기 예배에서 이 사용 빈도가 또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그리고 일부 성문서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 그 논쟁거리가 계속 이슈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허무주의적이다, 이게 내용이 허무주의적이다.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 또 다니엘서는 이제 묵시문학적인 성격이, 상징들도 많이 나오고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 편집 자체가 아주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져서 이제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워져서 그 최종 확정이 지연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얌니아, 지금 얌니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야브네라는 그 도시인데요. 그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고 그래요. 그 얌니아 회의 이후에 이 성문서는 이제 정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시기를 보면
서기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또 파괴된 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 정체성을 다시 또 재확립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화 논의를 시작했고, 성문서에 대해서 2세기 초에 이르러서 오늘날 같은 이제 히브리어 성문서 목록으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1세기는 주로 이제 문서 작성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르침이 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구약처럼 처음에는 구전됐죠.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 형식으로 구전이 쭉 되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작성이 됐고, 복음서는 70년대에서 90년대. 그리고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90년경에 작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사실 신약 정경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교회가 이제 주로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하고 또 다른 12사도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소아시아로 뭐 여기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지역교회가 지금처럼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네트워크 그 즉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분리되고 고립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교회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문서를 각자 사용하던,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서신이 도착하면 그걸 돌려보고 하는 그런 시대라, 이제 그런 그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1세기는 주로 이제 문서 작성이 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기는 이제 문서가 확산되는 시기죠.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여러 지역교회로 전달되면서 이제 회람되고 주고받고 또 돌려보고 또 뭐 이렇게 보지 못한 지역에 있으면 소식 듣고 또 전해주고 뭐 이런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기 때 되면 벌써 이제 교회들이 이제 복음서하고 이제 바울 서신을 이제 예배와 신앙 교육에서 사용한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동시에 위경, 이제 가짜 복음이죠. 위경과 이단 문서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1세기 때도 나타났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2세기에 나타난 거죠. 특히 이제 마르키온, 조금 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한 140년경에 이 마르키온이 구약을 부정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도 뭐 한 10개 정도만, 그리고 유사한 누가복음 하나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마르키온의 사건이 이제 신약 성경 정경화 작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대체로 이제 2세기는 사복음서가 정통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기에서 3세기 후반까지는 이제 사도들 이후에 이제 교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교부들이 사도성 있는 문서들을 먼저 우선시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루기 시작했고,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지역의 공의회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뭐 작은 지역 단위로 아니면 조금 더 큰 지역 단위로 이렇게 회의가 열립니다. 그걸 우리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공의회를 중심으로 이제 정경 목록을 좀 작성해야겠다 하는 그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무라토리 단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라토리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했다고 그래서 무라토리 단편이라고 그러는데, 바티칸에 있는 사본들을 뒤적이다가 그 사본 속에 이게 이제 단편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단편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신약 정경으로 되어 있는 27권 가운데 22권에서 23권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비공식적인 어떤 정경 목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은 지역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또는 교부들에 따라서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4세기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이게 정경으로 확정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적인 예배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조금 더 일치되고 통일된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경, 공식적인 정경 목록이 이제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교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분이 부활절 서신을 보냅니다. 그게 367년인데 이 부활절 서신에서 처음으로 현재 신약 27권을 전체를 명시를 해요. 명시적으로 언급을 딱 하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367년에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서신 때 현재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됐다.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시가 된 거죠. 그 뒤로 이제 논의가 계속되면서 393년에 히포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회의, 그리고 카르타고 회의에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제 이 신약 27권, 아타나시우스가 제안했던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 전통 속에서 변동 없이 신약 성경 27권의 목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개신교가 구약 성경은 좀 다르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신교는 히브리 정경 그 전통을 좀 따라가지고 39권만 구약 성경으로 채택을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하고 동방정교회는 70인역이 39권 플러스 외경 7권 플러스 알파 이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는 70인역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더 두꺼워요, 가톨릭은. 동방정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럼 이제 그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나 이런 분들은 그 외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개신교 개혁교의 선두주자들이었던 그 지도자들은 외경을 이단 문서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경까지는 안 되지만 영적 교육과 신앙을 위해서 참고로 할 만한 책은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볼 만하기도 하죠. 먼저 정경을 읽으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위경은 말 그대로 거짓 또는 가짜 복음 해서 이것은 이단 문서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내가 신학적인 학문의 목적이 아니라면 뭐 굳이 꼭 읽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일반 성도들께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구약 성경,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죠. 여기 시편 그런데 성문서는 예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성문서 중에서도 시편까지네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미 정경으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그 구절이 있어요. 이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공인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분이 공인을 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셨죠.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디모데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정경화 과정 역시 구약 성경의 정경화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의 그 기준들, 아까
아까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을 따라 아주 철저하게 판별하면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뭐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신약성경의 정경화 과정도 굉장히 그 지난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정경화는 단번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유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기준과 전통을 따라 아주 치열하게 문서들을 분별하며 확립한 결과다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이제 강의의 결론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은 어떻게 성경이 되었는가를 주제로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 논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경화 이후에도 얼마나 치열하게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기나긴 시간 동안 또 논쟁을 벌이고 다시 다듬고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